그래 또한 내 안에 거하라.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정말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쭉 나오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 양육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번 주 강단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제목만 잡아도 우리는 많은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틀이라는 게 있죠. 사람마다 각자의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죠. 그 틀에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틀은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 조금만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를 내가 조금만 바꾸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틀이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이거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도 하는 거고요, 명상도 하는 거고요, 마음 수련도 하는 거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사색도 하는 거고요,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왜? 바꾸려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 다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힘을 얻어요. 우리는 무슨 힘을 얻어야 되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항상 서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이번 주 강단에서도 이야기했죠. 사단의 틀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데, 말씀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사단의 틀에 갇혀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 몰라서요. 영적인 거 몰라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생각이 살리는 생각이 돼야 되는데 흑암의 생각이에요. 방법도 그러니까 흑암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말도 흑암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방향도 모든 목적도 흑암인 거예요. 열매도 뭐가 맺혀지죠? 흑암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을 자꾸만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또한 무엇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지혜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한테 파고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순간순간 파고 들어오거든요.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많이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해야 되고요.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지혜. 그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을 정말로 한번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못해요. 환경 바라보면 못해요. 여건 바라보면 못합니다. 정말로 내 자신의 인생이 내년에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도받을 것인데, 진짜 집중하면서 영적인 회복하고 현장 회복하고 경제 회복하는 겁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뭐 항상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또한 그리고 많이 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길이죠. 복음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도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길, 이 비밀이 무엇이 돼야 되냐?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항상 질문이 돼야 되겠죠.
정말로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해보셨나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학습적인 그런 질문의 답 말고요. 진짜 내 인생의 진짜 질문을 해보세요. 문제가 뭔가? 정말로 나는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거 맞나? 혹시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 나 진짜 복음 알고 있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내 안에서 믿어질 정도로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 왜 필요한지, 중요한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겠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왜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해결책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 없고요,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안에서 내가 누림이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구원의 길 속에서 항상 내 안에 신앙의 고백이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내 인생에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또 그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요. 24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핵심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중직자 대회 1, 2, 3강 메시지를 지난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들었죠. 그 메시지를 또 마음에 품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세계를 품은 중직자예요. 세계를 품은 전도자들입니다. 그거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바로 세계를 품은 자. 어떻게 해서 되느냐?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보좌와 보좌화는 달라요. 보좌는 뭐죠? 바로 하늘의 보좌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좌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보좌화,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 또한 하늘의 보좌를 통해서 나의 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 또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요? 나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1, 2, 3강으로 이번 중직자 대회 때 메시지에서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번만 듣는 것도 좋지만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내년에 내가 중직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시 한번 따져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처음으로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실수 없어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해도 하나님 움직여 가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우리 힘을 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주신 중직자 대회 메시지 그리고 원단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말씀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한번 양육해 보신 분들은 다 뭐 여러 가지를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한 번도 내가 말씀 양육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기도해 보세요. 이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또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우리가 잠깐 나눌 내용은 12월 지금 12월이죠. 작년 20년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한 다음에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뭐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이것이 1년이 됐어요.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 2년 정도는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2년이 됐어요. 끝날 것 같아요? 혹시 끝날 것 같은가요? 예. 1월 달이 되면은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게 될까 이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 오미크론이다 뭐다 저번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뭐 우리나라 확진자가 벌써 뭐 7,000명 맞나요? 어제? 뉴스를 잘 안 보시죠?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은 7,000명 오늘도 뭐 오전에 보니까 6,000명이 넘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 확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중증에 걸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렇다 또 백신을 맞는다고 나아지냐? 백신을 맞았는데 또 1,500명 정도 죽었대요. 불안하죠. 거기다 또 이제 지금 화이자를 제가 맞았거든요. 2차를. 근데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이 오미크론이 이제 되어지는데 요거는 또 화이자를 맞은 사람, 다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별로 그게 해당 사항이 괜찮나 봐요. 화이자를 맞은 사람들은 이 오미크론에 걸리면은 41분의 1 정도로 어떻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꼭 맞아야 된대요. 저 안 맞으려고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년 되면 더 나아질 거야. 이러다가 이제 끝날 거야.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다 지나가는 거야. 다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 건 좋아요. 그래도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희망을 갖는 게 좋아요. 우리는 희망이 없으면요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요 절망은 없다 그러는데 절망은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면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은요 앞으로 더 고통의 때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더 나아질 거야. 이제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이제는 언제쯤 이 코로나도 끝나고 정상적으로 회복할 거야.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 벗는 날이 오겠지. 굉장히 희망을 갖고 또한 그것을 놓고 인도받잖아요. 대부분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말세가 되면 더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이보다 더 고통의 때가 된다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사람들이요 점점 믿음이요 불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보를 통해서 듣는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꾸만 바뀌니까. 왜냐면 정부도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면 급작스럽게 자꾸만 생겨나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참는데 불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가 끝날지. 정부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죠. 재앙은요 물밀듯이 몰려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봅니다. 이제는 뭐 그냥 이렇게 태풍이 불고 아니면은 뭐 쓰나미가 지나가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쓰나미 한번 탁 불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막 이랬는데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거를 넘어섰어요. 지금 재앙이요 계속 몰려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죠? 계속 불안한 겁니다.
불안이 계속 와요. 거기다가요, 또한 내가 일을 하는 거나 또한 여러 가지 만남이나 여러 가지들 속에서 무엇이 오냐면 자꾸 내 안에 무엇이 쌓이냐면 이게 쌓이는 겁니다. 불만이 쌓여요. 내 자신에 대한 불만, 사람에 대한 불만, 일에 대한 불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인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불신하게 될 것이고 점점 불안할 것이고 점점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꾸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어느 날 정말로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 가지를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되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를 오지만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 무엇이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요, 내 인생에 무엇이 되어지느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문제들.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 떠나 문제. 이거를 또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우상을 통해서 오는 문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통해서요, 이 흑암을 통해서 오는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안에다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권세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앞으로 이 시대는 계속 이렇게 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사람은 무엇 붙잡아라? 정말로 복음 붙잡아라.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바로 전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음을 꼭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요, 세우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시대는요, 복음만 잡으면 어떻게 하면은 이 멘탈이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이 밀려드는데요. 지금 잘하고 계시죠? 뭐 이제 우리 자녀들도 해당 사항이고 또한 많은 학부모들을 둔 부모들도 해당 사항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12세 청소년들 이 아이들에게 백신 맞춰야 된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갤럽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를 가진 부모들 95%가 반대를 해요. 이 아이들한테 맞추는 거를. 그런데 정부는 밀고 나가요. 소통 부재예요. 왜 맞춰야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이 안 돼요. 왜? 정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만 늘어나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게. 앞으로 보세요. 계속 이것 때문에요.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 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아니면은 안 됩니다. 정말로 복음 없어 무너진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을 뭐라 그러냐?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전도자의 그래서 내면을 먼저 치유해야 돼요.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 또한 내 안에 무엇이요? 정말로 이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또 가져야 돼요. 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것을 놓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되어진다면 무엇이냐? 복음 전해야 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갈급한 영혼 찾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힘 뺄 필요가 없어요.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겐 복음 필요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뭐 이렇게 제가 하여튼 말하면 좀 그렇겠네요. 어느 이제 말씀 전하는 데를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한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계속 그 장소에 오는 거예요. 뭐 첫 번째 만났을 때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잠깐 왔으니까. 두 번째 날에도 왔어요. 세 번째에도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안 믿는데요. 근데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전하고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그분이.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가서 이제 제가 또 잠깐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진짜 현장에는요,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 찾는 겁니다. 100명을 전해서 단 한 명 찾는다? 그거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 양육이에요. 요거 해야 됩니다. 이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불신자 상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불신자의 상태,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냐면 신자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응답 없는 사람들을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말씀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세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시간에 몇 시 뭐 이런 것도 다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무소 부재하신 분입니다. 영이신데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든지 다 계신다. 그랬던 그분은 영이신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무소부지. 그리고 그분은 영이신데 그분은 무소불능. 이 세상에 하지 못할 능력이 없다. 왜?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유일하신 분이신데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분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낙심하는 그 자리에, 당신이 절망 속에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이 고통받고 있는 그 속에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 당신의 정말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겁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냐?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당신이 놀라는 상황, 당신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당신을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울 것이고 당신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당신의 손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당신이 진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렘인가요? 저도 헷갈리네요. 2장 3절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그분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당신에게 부르짖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당신에게 보일 것이다.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고 홍해를 거쳐서 가게 만드신 거예요. 왜 홍해를 거쳐가게 만드시냐?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빠른 길로 갈 때는 거긴 분명히 블레셋을 지나가야 됩니다. 블레셋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나라냐?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싸움, 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한 나라입니다. 호전적인 나라예요. 자기네 땅을 조금만 이렇게 침범했다 바로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노예에서 바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면 반드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난 당할까봐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디 홍해 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홍해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죠.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평안으로 인도해 가셔요. 광야 길을 걸을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당신의 모든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 하신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정확하게 뿌리 내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뿌리 내리냐? 자기가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 체질되어져 있는 것들.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아직까지도 창세기 3장에 매여 있는 내 자신, 그 내 자신, 육신 중심으로 가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리스도로 붙잡도록 뿌리 내리도록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된다고요? 무엇을 뿌리 내린다고요?
복음으로 뿌리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꾸 복음을 뿌리내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당신인 것 같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래 또한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신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지 않냐. 그러나 유일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복음 딱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그 복음 붙잡고 무엇하도록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개인이 혼자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디서든지 정말로요,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가 꼭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복음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요? 이 복음이 맞다면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항상 모든 가는 발걸음에 전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가문을 살리는 거다. 이제 당신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당신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당신이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우상 속에서 무너져 있는 당신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당신의 가문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권하신 것이다. 당신을 통하여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과 그랬던 당신이 만나는 모든 현장에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 것이다. 전도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의 작은 기능이 전문성이 되어져서 삶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뭐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우리 그렇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 자랑할 거 딱 하나예요. 뭐냐? 이것만 자랑하면 돼요. 복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요거 딱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요?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혼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혼자서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뭘 기초로 항상 든든하게 세우느냐? 영적 기초입니다. 영적인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양육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말씀 양육이에요. 이게 기초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 의미를 담고요. 말씀 양육하는 이유 왜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자꾸 우리는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집중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죠? 힘들어요. 저도요.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이 정말 힘든 거 다 이렇게 좀 배려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 하고 싶고, 그런데 귀찮게 해요. 제가 자꾸 제 성격이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계속 제가 링크 올리죠. 그리고 9시에도 올리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면서 계속 또 메시지 속에서 하죠.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인 게 아니고 육신으로 돌아간다니까요. 피곤하면 더 쉬고 싶고요. 피곤하면 눕고 싶고요. 피곤하면 정말로 또한 지치면은 우리는요, 정말 내 생각 속에 다른 거 하고 싶고요. 그리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보다도 그 일이 더 우선으로 되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창세기 3장이에요. 말씀 양육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계속 어떡하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혼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양육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양육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듣는데요, 자꾸 힘이 나요. 말씀을 듣는데요, 처음으로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이 되어져요. 말씀을 듣는데요, 답이 돼요. 아니, 목사님이, 저 사역자가, 아니, 내 삶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만 이야기를 했는데.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시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랬더니요,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와요. 그냥. 저 이런 사람 많이 봐요. 왜냐면 그 말씀만 듣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떡하냐면, 아니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양육을 하면서 이제 그 자매한테 그랬거든요. 말씀을 쭉 적으면서 우리는 무엇만 생각해야 되냐?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자매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아냐? 바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친구들과 당신의 가족 살리려고, 가문 살리려고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기록을 했죠. 전도 대상자 적어가지고 딱 적어서요, 냉장고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자매의 특징이 뭐냐? 하라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요. 그래서 붙여놨네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매주마다 또 가서 이제 또 기도하고 같이 하네요. 그런데 한 30명인가 40명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예전에 이제 하고 나서 몇 주 만에 제가 또 이제 다시 물어봤는데 뭐라 그러면, 목사님 희한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10년 만에 그 친구가 자기한테 전화 와서 다른 얘기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있었던 근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들, 자기 힘든 얘기들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찾다 이제 자기 친한 친구 걔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목사님 그래서요, 복음 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영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복음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왜?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 말씀을 양육하는 이유, 힘이 되고요, 답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진단이 되고요, 그 응답이 와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현장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만이 아니고 현장 회복이에요. 현장 회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전 성도들이요, 말씀 양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요, 구역화가 되어져서요, 말씀 양육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역도 좀 바꿔야 돼요. 구역을 어떻게 바꾸냐? 일하는 구역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나의 지역에서, 나의 그 자리에서, 내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어떡하냐? 그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도 회복하고, 그랬 또한 내 현장도 회복하고, 그래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분들이 되어져야 있습니다. 이게요, 말씀을 계속 양육하는데 유익이 돼요. 이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냐? 염려가 사라져요. 혹시 그거 아세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모든 죄와 문제를 이기게 돼요, 내가. 그리고요, 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된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방향이 어떻게 되겠죠?
방향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저희 자녀들도 그렇지만 공부하기 싫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를 공부하라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뭐가 돼야 되냐? 영적인 은혜 받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공부를 가지고 그것을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중직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른 힘이 필요해요. 다른 비밀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에 우리 속 사람이 자꾸 무엇이 되냐?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응답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이 현장에 참된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성도들이 정말로 복음 붙잡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생명운동, 영적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하고 축도한 이후에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감화열사 충만한 은혜가 참 복음의 언약 잡고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말씀이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합심으로 집중 기도하는